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3일분의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머리 숙이며 그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하늘의 보호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지혜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깨닫고 배워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 여호수아 마지막 시간 제가 10번째 시간 드렸던 요절 말씀, 역대기하 2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오늘 새로운 사사기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견고히 사는 비결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이 나누게 되겠지만, 오늘 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개략적인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마무리되고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이제 흘러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불러 세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운 인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며 이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실행했던 하나님의 대리자, 지도자가 이제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살아가야 할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이제 생각하신 게, 고안하신 게 사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대의자로 이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나 모세와 같은 위대한 영적 리더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세운 인물들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뭐 종교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웠던 인물들이 사사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사 시대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한 300여 년 동안 이제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물론 그 이제 수많은 사사들이 이제 세워지고 또 다시 뭐 무너지고 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반복이 됐는데, 그 사사들 가운데 어떤 시대는 뭐 2명의 사사가 함께 동시대에 활동하기도 했던, 그래서 한 사사 시대를 이렇게 딱 정확히 계산을 해보면 한 300여 년 동안 이제 지속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우리는 뭐 선지자라고 합니다. 물론 사사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하죠.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지도자, 영적인 리더를 세우는 게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 사울 왕을 세우기까지 그 시간을 300여 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후 사사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시기가 300년 지속이 되는 것을, 그 과정을 기록한 게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구약의 말씀을 수요일 밤마다 이렇게 쭉 읽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지금 성경 읽기 방법은 이제 제가 붙인 기록법적인 성경 읽기라고 저는 이렇게 타이틀을 붙입니다. 여기는 3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을 충실히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읽는 과정,
물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동시에 묵상도 하겠죠. 우리는 관찰 단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 관찰 단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본문을 이제 읽었던 말씀, 사실이 어떤 내용들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말씀이 어떤 교훈을 가르치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등등을 이해하는 과정이 이제 두 번째 해석 단계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이제 깨닫고 이해했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머릿속에 가슴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청종하는,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 단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런 성경 읽기 과정을 꼭 항상 이 사사기를 공부하는 내내 마음속에 먼저 늘 매 시간마다 기억하고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노합법적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가는 이 단계를 꼭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장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1장의 주제는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 신본주의 신앙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사사기 1장 말씀을 좀 다 펴시고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먼저 오늘 사사기 첫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본문 말씀 먼저 읽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60쪽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같이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성경 말씀 펼치시고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느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너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향한 대로 내게 갚으심 이르다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 말씀, 이 짤막한 7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배경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단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성경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 지도자가 사라진 시대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었다, 여쭈었다라고 표현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이전 여호 시대 같으면 모세는 물론이고 여호사 같으면 하나님이 직접 여호사를 찾으십니다. 여호사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을 여호사 백성 리더들에게 이제 전달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호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운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과 좀 대화하는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데 우리가 저 남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제 정복하고 저 땅을 완전히 차지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어떤 지파가 먼저 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대답하는 게 유다 지파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손에 이미 넘겨주기로 결정했어. 너희는 그냥 가서 싸우기만 하면 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오늘 짤막한 구절이지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사사기가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을 이 처음 시작하는 이 조그만 이 몇 구절 안 되는 단락의 소리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지파가 같은 이제 엄마에게서 난 이 같은 형제죠.
형제죠. 야곱과 이제 레아의 아들 두 형제 시몬, 자기 형제 시몬을 부르죠. 시몬 그 지파 대표들에게 이제 얘기했겠죠.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저 땅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부족한 것 같으니까 좀 도와줘.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분배된 땅을 정복할 때 우리도 가서 도와줄게. 품앗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를 탄생시킨 지파, 그런 대표적인 구원의 지파를 상징하는 지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지파의 대표가 지금 여기에 큰 영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이 유다 지파 네가 먼저 올라가 저 가나안 족속 내가 너 손에 붙이기로 내가 이미 결정했어. 그냥 싸우기만 하면 돼. 분명히 이길 수 있어. 내가 그렇게 결정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유다가 그것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한 소리라도 더 보태면 저들을 능히 우리가 무찌를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 말씀하셨지만 우리만 가서는 부족할 것 같아. 그러니까 시몬, 내 형제 지파인 시몬을 좀 이렇게 꼬드겨서 같이 가서 싸우도록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들의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그대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찾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같았으면 물론 모세는 말할 것도 없고 여호수아 같았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각 지파 대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지도자는 그냥 그대로 가서 순종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살았던 시대에 직접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하고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바로 이러한 시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중재하고 해결하기 위한 인물들로 등장한 사람들이 사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처음부터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사사기는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런 영적인 문제도 있음을 아시고 거기에 중개자인 사사들이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들을 이제 세우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배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사기가 기록된 역사적인 상황, 배경은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 설교할 때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고 쭉 한번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운데 탁월한 영적인 군사 지도자의 어떤 부재,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상황과 정치 군사적 결정권이 사라진 시대, 그래서 혼미한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리더십의 부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력 부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영적인 혼돈,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정에 관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혼선들이 빚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미혹과 유혹과 시험 상황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그들은 반응하지 못한다는데 그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그들의 상황의 문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연대기로 보면 기원전 1390년부터 1050년까지 이 300여 년의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자, 그 시대를 이제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해결책을 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고 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치리의 방법은 무엇이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자, 이 사사기를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면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살펴보게 될 핵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이미 제가 신명기 공부할 때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 네 가지 단계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불순종. 그러니까 순종은 축복이고 불순종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들 심판하시죠.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 돌이키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믿음에 대해 돌아오는 그들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이 네 가지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사기 1장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지금 살펴봤던, 자, 몇 구절 말씀드리면서 살펴봤던 그 내용들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그런 문제점들 있고 그 문제점들의 해결책이 사사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늘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에게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불순종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더 많은 군대와 수, 더 많은 시몬과 합작해서 그들과 싸우면 우리가 더 쉽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우리 인본주의적, 인간적인, 세속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의 숫자와 강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려고 순종하려고 했다는 거기에 그들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숫자가 많으면, 군대의 수가 더 많으면, 힘이 더 세면 하나님이 명하신 그 적군들을 더 쉽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들.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은 그것이 당연할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입장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특히 하나님이 그들을 너에게 붙여주기로 이미 내가 결정했어 라고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던, 불신했던, 그래서 불순종했던 그들의 영적인 문제,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의 문제가 6절에 보면 이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제 정복하고 싸워서 이제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기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 어떻게 하라고요? 멸절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배색이 도망한 자 그를 쫓아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죽이질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그를 손가락 하나 발가락 자르고 그냥 그걸로 용서해주고 그를 풀어줬다. 이제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절시키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당히 타협해서 바로 하나님 말씀도 일부는 뭐 행하는 것처럼 또 일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를 또 이렇게 멸절시키지 못하고 또 이렇게 그를 이렇게 살려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깨닫는 교훈들은 제가 설교를 때 기록해 놓고 우리 같이 스크린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추구합니다. 결국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돈이 있어야 한다는 힘의 논리에 빠지고 많은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망각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경험들이 물론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는 사실. 자,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의 주체가 되는 바로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본주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그런 생각과 판단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진행하거나 그 일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원리가 바로 작동해야 함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 믿음의 원리, 말씀의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바로 그때라 또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우리는 이 사순절 동안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 달락 8절로 10절까지 보면 이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제 설명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두 번째 단락 바로 이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교훈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볼까요? 우리 스크린에 보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성되지 않고 바로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을 지금 반영하는 말씀이 지금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미완성인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이 지연되고 또 연기되는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또 그들의 문제는 바로 사사기는 여호수아 시대 연속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임명하신 대표인 지도자가 없던 상황, 또 사사들, 그런 상황에서 사사들이 등장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적인 생각, 합리적인 판단과 지혜로, 힘의 논리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는 인간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완화시키고 좀 짓누르고 하나님 중심주의 생각으로 바꾸려고 노력했던 인물들이 바로 이제 사사들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교훈,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시에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끝까지 우리는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그들에게 주었던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결단하신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바로 이 유다 지파가 그걸 믿지 못하고 의심했고 불순종하게 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 정확하게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끝까지 필요하구나 하는 거에 이 사사기를 공부하는 마지막 결론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1절로 15절까지 내용은 운니엘이 드비를 정복하는 운니엘이라는 사사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제 네 번째 16절로 21절까지 유다가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이기는 장면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사사기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뱅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며, 자,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유다 지파 군대가 나섰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지파 사람들을,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당시에 최고로 발전된 문명, 철병기를, 철기로 만든 무기를 갖고 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군대였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2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2절에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아들을 쫓아냈다. 자, 반면에 유다 지파와 반대로 헤브론을 차지하려고 그 땅을 주었던, 그 땅을 받았던 갈렙과 그 후손들, 그 지파, 그 가문의 사람들은 그 아낙 자손, 가장 당시에 그 가나안 원주민, 그 강맹했던, 용맹했던, 가장 힘이 셌던, 싸움을 잘했던 아낙 자손들을 싸워서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갈렙의 차이가 여기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던 인물, 바로 그런 인물을 하나님이 싸움에서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전쟁에 나갔던 인물이었고, 반면에 유다 지파는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우리 군대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 의심, 불신, 그것 때문에 인본주의 생각이 사로잡혔고, 그것 때문에 결국 그 원주민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들을 철저하게 징벌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바로 사사기를 전체를 흐르는 바로 영적인 교훈을 깨닫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신본주의적인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살핀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바로 그들이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21절에 이렇게 그 단락이 끝납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자, 베냐민 자손 나옵니다.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그 밑에 계속해서 모든 지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주민들을 자기에게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다는,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 몰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1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그들의 문제가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21절까지의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책망하시고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며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 중립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그래서 불순종하면 인간적인 판단을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셉 가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27절로 36절 마지막에 가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의 목록들이 쭉 납니다. 그 지파들의 이름과 그 목록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몇 구절만 우리가 살펴보면, 자, 27절에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그곳 주민과 미기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28절에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29절에 에브라임, 30절에 스불론 지파, 31절에 아셀, 30절 마지막에 이는 그들이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라고 정확하게 반복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33절에 납달리 지파에 대한, 자, 바로 이 단락의 본문 가운데 요셉 가문 두 지파가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델, 익히 아는 지역, 지명이기도 합니다.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 요셉 가문 두 지파니까, 자, 그 지파가 바로 베델에 치러 올라간 상황. 근데 여기에 벳엘이라는 지명을 여러분 꼭 주목하시죠. 여러분 잘 아는 지명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베델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루스라는 단어가 원래 지명입니다. 루스는 무슨 뜻인가? 바로 분리되다는 뜻입니다. 분리되어지는 곳, 분리되어야 하는 곳.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분리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지파들은 갈렙 외에는 모든 지파들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나안 원주민들과 그들의 문화적인 관습과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 그들의 신우상들과 그들은 분리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남겨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리되어야 할 곳에서 분리되지 못했던 그들의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어긋나는 것과 거짓과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과 분리되고 우리는 단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 그런 문제, 영적인 문제의 골칫거리 원인을 그들은 내 안에 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해 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족속과 완전히 결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분리되지 못해서 그들을 진멸하지 못했고 결국 그들을 살려주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후에 바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종교적인 혼합주의, 그런 영적인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 훗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민족적인 수치와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들의 문제의 소지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는데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내 신앙생활의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 내 신앙의 자리에 나는 분리해야 할 것, 떠나야 할 것, 단절해야 될 것을 단절하지 못한 것이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은 없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인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서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그런 문제의 원인은 내 안에 없는지, 철저히 나는 바로 이렇게 단절과 구별되고 바로 그런 세상적인 가치나 세상 기준에 세상의 판단에 소유적인 기준에 나는 여전히 그것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지기도 하고 시험당하기도 하고 미혹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사순절기에 깊이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사사기를 공부하는 동안 이런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 베델 이 단어 지명을 살펴보는 것처럼 바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구별되고 단절돼야 할 것,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바로 분리되지 못하고 단절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 말씀을 통해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앞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적인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설교를 쭉 보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묵상 요절로 제가 드린 게 로마서 11장 말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노트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 32절까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었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그 다음 절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심이로다. 아멘. 몇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으로 그리스도가 선명히 드러나는 거룩한 믿음을 선택하는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을 단절하고 분리되고 몰아내는 삶을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을 단절하고 몰아내는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이 사주기 동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해서 이번 이 사주기 동안 그런 결단하는 좀 우리 삶 속에 그런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들과 하나씩 분리되는
신앙적 결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자, 세속주의 문화, 우상과의 완전한 단절을 결단하는 영적인 가지치기가 우리 이 3주일 동안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또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앞으로 이 사사기를 공부하는 동안 우리 단순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아주 굵은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앞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반복해서 배우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이 사사기를 공부하는 동안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